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을 하시죠. 팔복, 복이 있다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또 울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에게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예수를 따르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산에 올라온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 이 소명이죠. 소명, 그 말 그대로 부르심, 이거 콜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면, 그게 이제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링과 미션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집안의 소금이라, 뭐 이 정도는 그것도 감당을 하겠는데, 너희 집안의 빛이 되라, 너희는 감당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라, 되라가 아니죠, 빛이라. 이걸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아마 평생 예수님의 콜링이 없었,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그들은 거기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아마 고기를 잡는 어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셔서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자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신 것이 목적. 사람은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거보다 더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에 사람이 그 방향을 상실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의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가 1920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지금 105세가 된 것이죠. 105세.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중앙일보에 연재를 합니다. 자기의 이제 삶의 여정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이죠. 거기 보면 나는 기독교의 전통과 정신이 가장 휴머니즘의 꿈을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 복잡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독교 전통과 이 정신이 그 사람들의 꿈을, 비전을 잘 구현한 것이다, 잘 밝혀놓은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그래서 교수다운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교수다움의 기본이 뭐냐,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미국에 있는 여러분 가장 유명한 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학교가 있습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런 대학교잖아요. 그 대학교들은 대부분 신학교에서 시작해요. 신학교에서 시작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교회를, 그 학교들을 세운 것이죠. 근데 이 학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계적인 대학의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기독교 사학의 그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 그 대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사학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기독교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어떤 그 가치관의 그 중요한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결국 그 대학교 위치가 오늘 세계 가장 유수한 대학교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 정신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리를 넘어서 열린 세계를 지향하면서 인류에게 희망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가치관을 이 기독교 이런 정신들이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가치관이 온 세계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그 사학들이 된 것입니다. 사학들이 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 국립대학이나 또 주립대학들은 어떻습니까? 그 학문이나 그 이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기독교 사학은 이 기독교의 이 가치관을 전하는 거니까 그 한 나라의 어떤 발전과 그 다음에 이 학문의 지식을 뛰어넘는 온 세계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기 때문에 온 세계 유수한 지혜로운 나름대로 이 지식층의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가령
근데 지금 이러한 기독교 대학들이 과연 이러한 기독교 정신들을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많이 희석되고 하는 것, 희석되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 김행석 교수가 이제 시리즈물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일보에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다음 편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가령 말할 수가 있을까, 이 신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한 2달 이상 지금 이 사랑의 공동체 세우기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그리고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의 그 아픔과 함께하는 치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6번째 주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 sal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샐러리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소금이 싸지만은 옛날에는 소금이 그만큼 비쌌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제 이 샐러리에서 이 소금이 셀트로 소금으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사들의 월급을 돈으로 주지 않고 이 소금으로 줄 때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그래서 이제 이 월급이 소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물론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소금이 참 싸잖아요. 지금은 많이 싸졌죠. 그러나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소금은 이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소금에 의한 치료 효과가 대단하다는 말이 있어요. 바다의 소금물에는 인체에 필요한 100종 이상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은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인체의 혈액 그 무기염류가 해수의 염료 농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물의 농도가 이 소금물의 농도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도 같은 목이 아프고 맡은 심한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닌겔을 한 방 맞읍시다. 근데 뭐 그 약 처방을 받으면은 몇천 원이면 되는데 이 닌겔은 그래도 몇만이 돼요.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싹 같기는 한데 별로 맞아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 목도 아프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닌겔을 맞았는데 맞고 나서 1시간 지나니까 훨씬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고 감기 기운이 심하면은 가서 닌겔을 만져 처음 맞았는데 그렇게 효과가 탁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닌겔의 그 농도를 보니까 포도당 조금 하고 그게 소금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소금이. 근데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이죠. 우리 피 속에도 이 소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과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이제 소금 짜게 먹으면 신장이 망가지잖아요.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장이 안 좋아지고 투석하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삶의 질이 완전히 그냥 뭐 그걸 일주일에 한 3번 4번 하게 되니까 그 몸도 지치지만 그걸 위해서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에 이 소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은 피가 썩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폐혈증입니다. 그래서 그 황수관 박사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건강 강령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폐혈증이에요. 소금기가 피에 소금기가 없어가지고 피가 썩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폐혈증으로 대부분이 이게 소금기가 몸에서 없기 때문에 피가 썩는 거예요. 이게 폐혈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적당한 소금기가 우리 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하면은 안 되지만 적당한 소금을 항상 섭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염식 좋긴 하지만은 너무 과하게 되면은 하여튼 피가 썩으면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 소금은 그래서 음식물의 변질도 막아줍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신선한 과일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유령선들이 왜 있었냐면 유령선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배가 그냥 이렇게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당시 염한 그런 고기들을 먹잖아요. 그 고기가 부패된 고기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결국은 썩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그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제 유령선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소금이 소수지만, 소금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역할을 감당해, 이 사회가 썩지 않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줄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은 지금 본래 바다의 소금은 3%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많은 그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 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어떤 임금님에게 3딸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역할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아버지는 나에게 보석과 같은 역할이,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 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석보다 더 좋은 게 뭔가? 아버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세 번째 딸이 아버지는 저에게 소금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여튼 소금이 귀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다이아몬드보다는 못하거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나를 소금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제가 아버지 음식을 지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여튼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전혀 아무리 겉보기는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맛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들어가면 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의도를, 그 지혜를 알고서 그 딸을 중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이렇게 본연의 그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칠나게 하는 것이죠. 이 소금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면은 그 역할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맡은 일들을, 사회에서 맡은 일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또한 또 그 사회에서도 또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서로 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슬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슬픔을 줄여주는 역할을 이 성도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오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마는 그 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맛을 잃으면 밖에 땅바닥에 버려서 이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소금이 이렇게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내게 하지만은 이 소금 본연의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회에서도 보면 사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도 아주 칭송을 받든지 아니면은 미움을 받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 중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중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죽였잖아요, 실제. 그렇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왜 하루에 3,000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지 아니면은 칭송하든지 중간이 없다니까. 나는 뭐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지 않고 사람들 칭찬도 받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본연의 맛을 잊어버리면, 본연의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녹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소금이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희생하려고 해야 된다. 희생하려고. 그래서 소금의 그 맛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연의 그 어떤 음식의 맛을 드러내는, 스며들어서 그것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소금이 돼가지고 내가 소금이라 그랬는데 이 자존심을 높이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녹아지는 역할, 자기의 모습은 숨기면서도 그 본연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인근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소금 기둥이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돌아봤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상징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곳에 동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니까 따라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다 롯의 아내는 녹아져야 하는, 그 세상에 녹아져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이 썩지 않는 썩어가는 그 세상을 썩게 하지 않는 그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 어떤 음식의 본연의 맛을 내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금의 그 본연의 맛, 그 짠맛을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와 더불어서 소금으로서 녹아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희생하면서 그 상황,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성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그 즉시로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빛은 그 특성상 여하튼 과학적인 그 어른에 보면 빛이 참 이 직진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굴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막 여하튼 입자성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코 어둠 앞에서 빛은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제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미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이 빛이 필요한 어둠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되어 가지고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이 보면 이 소금은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빛은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특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어둠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망설이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말씀하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성도로 부르신 대로 성도답게 행하며 살아야 돼요. 직분을 받은 대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분에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근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에 평신도처럼 물론 똑같은 기능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걸 수행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가 되었는데도 전에 집사처럼 여전히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본을 보이라고 주신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또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교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하방이 나오잖아요. 아하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로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이스라엘에 보면 그 좋은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사람이 그렇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합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말도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앉았어요. 밥맛이 없어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악독한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럽니까? 왜 밥도 안 먹어요? 사이는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이러해서 나봇이 나에게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아. 그래서 지금 밥맛이 없어.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이 있어요. 21장 7절에 보면 왕이여,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어떻게 지금 머리를 싸매고 밥맛이 없어서 들어누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요절을 내고 포도원 뺐으면 될 것, 당신이 왕인데,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죠. 이세벨은 악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는 중요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당신 위치가 무엇이냐? 왕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왕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의 그 재산을 탐내냐? 도대체 당신이 왕이냐? 왕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합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생명의 삶 교재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 개 달아야 되는데,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은 소탐 대실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포도원을 타냈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네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짧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재 마지막 주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 나눈 페이지 보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왜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한 1% 정도 된 것이죠. 그러나 당시 독립선언서의 대표 서명자 33명, 그러니까 독립서명서의 3.1 독립운동의 그 대표자는 33명 중에 16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교회는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핍박 고문이 가해졌지만 그러면 기독교 사학들이 한국 그런 학문을 하여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과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어둡습니다. 인터넷, AI 로봇 등의 출현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연합감리교단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욱 빠르게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부패하고 어둠의 그늘은 더욱 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빛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탈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힘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 죽음을 이기시는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과연 빛과 소금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패해지는 세상, 어둠이 짙게 깔린 이곳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소생하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